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힘이 장사인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장사는 가까운 주막에 묵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져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사는 웬일인가 싶어 나가보았더니 밖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2마리가 소 1마리를 잡아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장사는 이때다, 저 호랑이를 잡아서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호랑이를 잡으려고 성큼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주막일을 도와주는 아이가 장사의 옷소매를 잡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2마리가 싸우다가 결국 힘이 약한 호랑이는 죽게 될 거예요. 나머지 호랑이는 큰 상처를 입을 거고요. 그때 상처를 입은 호랑이를 죽이면 동시에 2마리를 얻을 수 있잖아요. 장사는 아이의 말을 듣고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호랑이 1마리가 죽은 후에 나머지 상처 입은 호랑이를 가서 잡았습니다. 결국 2마리 호랑이를 모두 잡은 거지요. 이를 사자성어로 일거양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가셔서 일거양득이라고 치시면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내용이 그대로 뜰 겁니다. 본문 말씀은 일거양득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개의 일거양득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들은 한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와서 예수 앞에 내동댕이 쳤어요. 모두들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향해 턱을 고추 세우고는 wei기양양하게 폭풍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폭풍 질문이 나옵니다. 성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성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뻐기고 wei기양양할 만하죠. 이건 외통수 질문이에요. 아무리 천재라 해도 풀 수 없는, 난해하기 거지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처럼 돌로 치라고 말하면 이 여자는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한 사람의 죽음을 예수님은 용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여인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예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혹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 되는 거죠. 반대로 돌을 던지지 마라,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예수 자신이 저들의 돌에 맞아 죽을 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 살자고 여자를 죽일 것인가? 여자를 살리고 내가 죽을 것인가? 나 살자고 여자를 죽일 수도 없고
이 여자를 살리자고 내가 죽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일거양득입니다. 일석이조입니다. 꺽먹고 알먹고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모세의 율법의 지엄함을 알리면서 율법 성생인 자신들의 위상을 세우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율법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난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처단을 한다. 즉 율법 성생의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되겠죠. 더 나아가 숙적이 되어져 버린 예수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일거양득이 되는 겁니다. 일거양득도 이런 일거양득이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진퇴양난입니다. 나아가도 쉽지 않고 물러나도 쉽지 않고 그들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이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그들의 선제 공격은 기선제압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완패로 끝나게 생겼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가 마지막에 웃었을까? 누가 승리의 깃발을 마지막에 꽂았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을 워낙 잘 아니까. 결과부터 말하면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완패를 당했어요. 그 누구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었던 돌을 살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기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 것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일거양득으로 이기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로 두 개의 덕을 보는 그런 승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여인도 살리고 자기도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이런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7절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 이거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기가 막힌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해냈을까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아무리 율법 선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가 막힌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덤벼들었던 맹수 같은 작자들을 이 한마디 말로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자리에는 우두커니 서 있는 여인과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는 예수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화는 틀렸어요. 예수 영화를 보면 여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있고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근데 실제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땅바닥에 거의 엎드리다시피 해서 뭔가를 쓰고 계시고 여인은 우두커니 서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죽을 고비를 넘긴 여인은 아마도 긴장이 풀리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유유히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어째서 주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늠하다 잡혔나요? 우리가 무슨 몹쓸 짓을 했나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안 그랬는데도 왜 주님은 오늘날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우리도 매일 사실은 정죄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노심초사하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칼날이 비수처럼 우리를 찔러대고 숨통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막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논합니다. 정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 서면 영락없이 나는 찌질이가 되고, 그들 앞에 서면 나는 실패자가 되고, 그들 앞에 서면 나는 죄인이 되고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이 정죄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삽니다. 우리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오 속에서 정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답을 오늘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은 드러난 죄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는 것은 드러난 죄만 보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째서 이 여자가 간음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이 여인을 예수를 침몰시키는 희생양으로 정했고 그녀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녀가 가족을 돌보려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몸을 팔았는지, 돈이 없어 부모로부터 팔려간 건지, 아니면 급탈을 당한 건지, 아니면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을 마구 그냥 굴리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드러난 죄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 죄만 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 죄의 자리에 있었는지, 어째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녀가 어째서 간음했는지 알고 정죄를 해도 정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정당방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간음은 혼자서 합니까? 간통은 혼자서 합니까?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왜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여자에게 모든 것을 덤탱이 씌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비열하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 여인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이 여인의 영혼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 그녀를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 것은 바로 이런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제발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죠. 율법 나고 사람 난 것이지, 안식일 나고 사람 난 것이지, 사람 나고 율법이 난 것입니다. 율법 나고 사람 난 것이 아니죠. 제가 말을 반대로 했네요. 왜 말을 안 해요? 반대로 했는데, 율법 나고 사람 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나고 사람 난 게 아니에요. 사람 나고 율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 나고 안식일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죽도록 미워해야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죠. 하지만 주님은 항상 죄보다 사람을 먼저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죄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먼저. 여러분,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입니까? 십자가는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아들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드러난 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사랑으로 보지 않아요. 그 죄만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정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매사 서두르기 때문에. 사람은 서둘러서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결과를 빨리 도출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적결 재판을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즉시 여기서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연신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썼을까요? 저는 제 생각이니까 비웃지 마세요. 저는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 이런 거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북이,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 그런 거 썼을 것 같아요. 낙서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런 거 썼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답하기 곤란해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다그쳤어요. 빨리 답을 달라고 재촉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군뱅이처럼 달팽이처럼 땅에 엎드려 무엇인가를 계속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기먹은 사람처럼 그들이 떠들어대든 말든 그들이 빗발치는 그 채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바닥만 주시하고 무엇인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덫을 놓고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옴짝달싹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죠. 시험을 받는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라 지금 시험을 하는 사람이 답답한 겁니다. 정말 시험을 낸 사람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썼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했다면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상상력은 거북이, 달팽이, 군뱅이, 제 상상력은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나는 군뱅이야, 나는 달팽이야, 그거 쓰고 계셨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시간의 완충지대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쿠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흥분해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결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일어나 답을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또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어깨를 어서가면서 한번 뭐 생각해봐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들을 자극하지도 않고 어떤 신용도 하지 않고 그냥 땅바닥만 쳐다보고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땅에 그냥 무엇인가 열심히 쓰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재촉하고 다그쳐도 군뱅이처럼 굴었어요. 그냥 군뱅이처럼 굴었어요. 우리가 정죄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정죄할 일이 생길 때 너무 서두른다는 거예요. 빨리 정죄해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속도가 LTE급이에요. 거의 뭐 기가바이트 수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간다 해도 정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도만큼이나 사람의 존엄과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는 그냥 듣기가 민망해요. 들을 수가 없는 뉴스로 꽉 차 있어요.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할 정도의 뉴스가 너무너무. 세상에 쏙지 맙시다. LTE급으로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겁니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의미고 가치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겁니다. 정죄할 자리에 한없이 늘어서야 합니다. 정죄할 자리에 서 있다면 한없이 늘어져야 돼요. 군뱅이, 달팽이, 거북이가 돼요. 그것이 정죄하지 않는 하나의 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피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항상 남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고, 누가 말씀을 어겼고, 누가 예배를 안 드렸고, 누가 거짓말을 했고, 누가 간음을 했고, 누가 사기를 쳤고, 누가 질투를 했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뉴스는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분명 우리는 사회 현상을 알아야 하고 사회학적 어떤 고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자기를 안 돌아봐요. 심리학은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인데요. 이 또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심리학이 아니라 남을 이해하는 심리학에만 관심이 많아요.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물건을 좀 더 많이 팔아먹을까? 심리학은 이런 마케팅에 거의 다 쓰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진정 예배자인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음란한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누군가를 비웃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떠나버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떠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까지 모두 깡그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한편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들의 시선이 처음으로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했던. 우리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정의로 가득 찰 것을 외칩니다. 그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도 남았을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바꾸고자 하는 세상에, 그런 세상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 자신이 바뀔 때 세상이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뀐 만큼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쉬운 것이라 해도.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것도 자신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정죄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신랄한 비판자가 되셨을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비판자가 되셨을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비판자가 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능력인 것은 자기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이나 사상이 세상을 왜 바꾸지 못합니까? 그들은 정말 좋은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말한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정죄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한 사람도 정죄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정죄받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기를 바라는 것을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정죄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 정죄받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정죄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퇴양난의 수세에 몰렸지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시고 한마디로 상황을 역전시키고 위기를 모면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기응변이었습니다. 고육지책이었어요. 미봉책이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느냐? 이것은 미봉책이에요. 고육지책이에요. 임기응변이에요. 진짜 정죄라는 것이 사라지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정죄해요?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육책이 아니고 미봉책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고육책이나 미봉책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희생으로 문제를 봉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작은 말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정죄받지도 않으려면 우리는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가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정죄의 이 늪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정죄함이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미봉책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둘째, 서두르지 말라. 셋째, 관심을 자기에게로 옮겨라.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에요. 이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매일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아래 매일 나가서 그분의 보혈로 나를 덮는 거예요. 이 밖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